제목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 성경에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편에 이렇게 부르짖고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시원해 주지 않는다. 너희는 버렸다. 하나님 잊었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거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내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속이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것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놓고 여러분 우리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타락한데 하나님께 타락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망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그것들 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승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자기들이 망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저쪽에 섬기던 마르독 신, 용을 숭배하는 신입니다. 물신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 마르독 신한테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세상에 이해된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망해도 회복시키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회복될 때까지 어떤 기간입니까? 인내하고 숙취와 고름을 참아내고 참아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더 창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종아리에 자기가 흡출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바로 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한 번 한 번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독생자를 한 번 보내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신의 백성들에서 참아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아내신 분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많이 고백했기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더 기쁘죠. 일부러 가식을 드리는 것보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하는 것보다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다른 역사들은요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 꼭 그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그 시대에 그렇게 들어오게 했습니까? 수많은 묵상이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가 뺏기기 전에 선교사대로 그때 그냥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세국 정책을 해서 절도사에서 목 자르고 저쪽에서 막 진둔봉에 집어넣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나라는 일본에 뺏기는데요. 그 시대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3.1운동을 하는데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그때요 일본에 협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민족 대표가 안 나왔어요. 일본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근데 개신교는요, 저하겠습니다. 민중의 동료에서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들 같이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준비시키신 분일 때,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개조시키는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니까 다시 해방시키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6.25에서 다시 한번 연단하시고 다시 또 나오셔서 폭발적인 부분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역사를 관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는 그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순간을 견뎌내는 믿음의 역사를 기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시작.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고 다투기보다는 양보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바보 취급받고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근데 악인은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원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유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일어나셔서 악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악이 아무리 악하게 할지라도 너는 말씀으로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노여움조차도 찬송의 도구 만드신 하나님.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을 악한 자들이 그냥 노여우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 온유한 자를 핍박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돌아보니까 그를 심판하시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만드신다. 교만한 자를 끄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만드신다. 더 이상 악한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안티크리스찬이 많으신 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격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갇혀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구라파처럼 미국처럼 기억할 거다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바로 서도요, 우리만 바로 서도요, 한국교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 땅 안 버리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바로 서기 싫은 거예요. 염려만 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우리만 바로 서도요, 대한민국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 기도문에 뭐라고 써있다고 했죠? 조국이요? 안심하라. 아치오스. 처음에 갔는데 이 양반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뭔데 조국이요? 안심하라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지만 급하게 기도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 큰일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때 위기였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모르고 일반인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김일성이가 지금 후회하는 게 그럴 때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일 이후에 5.18을 하고 그때 못 밀고 들어오는 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못 밀고 들어왔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가면요, 밤새고 주여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개인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건데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언제 시간을 정해서 그날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북한 선교하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계속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점점 더 많아져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 통일을 이끄실 줄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남북이 분단됨으로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군비 경제하고 대항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이거 안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일병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아름다운 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소원을 갚으라. 시작.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마땅히 너희에게 물을 드리리라.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는 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곳에만 내가 벗어나면, 이 고통에서만 내가 벗어나면 내가 평생에 많을게. 내가 이 슬픔에서 벗어나면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이 아플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힘들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디 갔는지 그 생각을 언제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간직했던 소원,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 그래야 내 고통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 의미가 있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소소한 문제들 많잖아요.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생각될 때 그때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종종 목회를 해보면요 99.99999%는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는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럴 때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잊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잊어버리냐면 고통당했다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바빠져요. 그때부터 잘 나가죠. 사람이요 움츠렸던 고통당해 연단받았다 벗어나면요 폭발력이 생깁니다. 정신없어요. 그냥 가서 취하를 하고. 그런데 그때 한 발짝 늦추고 한 템포 늦춰서 다시 뒤를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지 라고 지켜나가면 그게 은혜야.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조그마하고 간단한 수를 이렇게 하면 해보면서요 야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무거운 거 들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제가 외국에서 구멍 하나 뚫으면 난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그거 아파봤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멍 하나 뚫었는데요 처음에는 허리를 못 들겠고요 힘을 못 쓰겠고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병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침대 쭉 가서 이렇게 쭉 자동으로 뉘어지고 집에 오니까 힘들고요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껏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뭐 들고 일하시는 게 정말 흥미진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경험합니다.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때 소망 그때 내가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아픈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메시지 볼까요? 시작. 너희에 대하여 온유하게 비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악한 자와 같이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무엇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의 전문가가 못 돼요. 악을 일으면 악한 자보다 더 악해져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악해지지 못하면 여기 보면 더 악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심하게 사기치고 더 심하게 할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괜히 하다가 변증만 올리다가 선도 잃어버리고 이기지도 못하고 손해 막심입니다. 영적으로 손해고 육적으로 손해고 다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차라리 어차피 나는 악을 못 이겨. 내가 이길 거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선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 전문가지 악 전문가는 아니에요. 악 전문가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거 못 이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못 이겨요. 그런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건들면 아주 벌칙거리면서 건들리면 손해입니다. 놔두세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에 전념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나라도 평화통일을 시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